신 줄 믿습니다. 정말 잔잔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죠. 또 욕심도 있습니다. 이 중에 욕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 필요로 하는 것에 채워지지 않을 때, 뭔가 결핍이 되어 있을 때 욕구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죽고 싶어,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다 거짓말이에요. 죽을 때 되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됩니다. 잠자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가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지게 되면 사람들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잠도 더 많이 자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들이 자꾸 많이 먹게 되면 이 위장이 늘어나 가지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먹게 되죠. 그리고 잠자는 것도 1시간, 2시간 늘어지다 보면 계속해서 더 자고 싶고 더 자고 싶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잠입니다. 그래서 잠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것이 욕구가 아주 충만한, 그리고 생존의 욕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게 되면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물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가 아닌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역시 또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또 몰두를 하다 보면 여전히 낮은 그런 수준의 욕구에 매여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생명의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게 되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에 속하고 싶고 또 속해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데 또 반대로 지나치게 뭔가 가족이라고 하는 끈, 이렇게 욕구가 같이 사랑하는 그런 끈 속에서 같이 있고 싶은데 가족도 너무 많이 거건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면 어떤 패밀리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내 집안만, 뭐 내 가족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건 욕구가 아주 너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생명과 안전과 사랑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 그러면 네 번째로 오는 것이 자존의 욕구입니다. 자존의 욕구. 무언가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은 것. 이제 건강도 얻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위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도 하는 가족들이나 또 단체들이나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어서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게 뭐냐?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예요. 자존의 욕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존에 대한 것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게 명예욕에 빠지다 보면 다른 사람들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명예로운 것에는 돈도 팍팍 쓰고 막 그러고 또 어떤 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해야 될 그런 것들은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족들을 돌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자신의 명예만 높이기 위해서 물질도 쓰고 시간도 투입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로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욕구가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구가 크다고 하는 것을 반대로 욕구에 결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핍이 있으니까 자꾸 욕구를 크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가 크면 클수록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그 욕구가 생기다 보니까, 결핍이 많다 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이제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기 네 가지 단계는 모두가 결핍 욕구입니다. 결핍 욕구. 결핍이 될 때 나타나는 그런 욕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핍 욕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직 뭔가 채우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이런 결핍 욕구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걸 채울 수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나는 정치인 누가 옳고 그렇고 뭐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바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대통령 되겠다고 두 분이 앞에 나서서 서로 되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명예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동안 사실 이루어놓은 거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하나 못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그런 욕구가, 그 명예심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잘못해놓고도 그런 거 누가, 백성이 뭐라고 하고 누가 떠들고 뭐라고 해도 이거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저 대통령만 되겠다. 그런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절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벌써 포기를 해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 명예욕에 꽉 차 있어가지고 전혀 사람들이 들리지도 않고 뭐라고 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야 자존심의 욕구일 뿐인데, 아직도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기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저 이미 있는 것을 즐기고 이제 나는 그 정도에서 충분하고,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현을 위해서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자아실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욕심만 채우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아실현적인 특징 중 하나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것이에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이 뭐 홀로 서는 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세웠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혼자 고립이 되어서 그냥 방 안에서만 혼자 앉아 있어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혼자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 판단을 해서 그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정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따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다 옳다고 따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가야 되느냐? 내가 그것을 감으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유익한 것이냐? 아니면 알지도 못하면서 다수가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냐? 그리고 내가 이것이 따라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홀로 남는 그런 사람, 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성도답게 위해서는 홀로 서는 모습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늘 여러분들도 생각하지만 이 공동체잖아요. 연합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커뮤니티, 함께하는 연합체를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리시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홀로 서라,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무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성과 더불어 홀로 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그 일을 위해서 결정하고 이 일을 시작할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먼저 된 그런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리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짧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먼저 그거를 보게 되면 사실 바울이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신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어쩌면 사도들은 지금 그가 결정하는 일에서 가장 좋은 길,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만나지 않았다. 가족은 평생 동안 함께하고 배신하지 않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아니할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도 가지 아니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 가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데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만나기 전에 홀로 된 그런 모습을 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교만하든지 아니면 사도들을 무시한다든지 가족들을 무시하다든지 이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때 철저하게 홀로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서서 누구와 대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홀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면 이렇게 홀로 서는 모습은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그의 거처를 빈들에 잡았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빈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홀로 되기로 싼 거예요. 이것은 그가 철저하게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그런 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런 길을 준비하는, 그리고 파워풀한 그런 사역들을 짧게라도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가 뭡니까? 그게 바로 홀로서기지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홀로 광야에 서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홀로 섰던 그런 시간을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홀로 섰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 도중에도 순간순간 홀로 서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홀로 서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내기 전에 홀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홀로 시내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홀로 섰을 때 누가 함께 하셨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멋진 계획이나 참모들이 도움이 아니었어요. 그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겁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혼자인 줄 모르면서 홀로 서기를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명을 받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었잖아요. 철저하게 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그곳에 달려갔더니 세 번째 가니까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나의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세미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 한마디로 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홀로 돼서 그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남은 그런 여생을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문과 성경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홀로 서는 그런 모습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밝힙니다. 교회의 공동성을 부인하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와는 별개 성도라고 한다면, 사명자라고 한다면 홀로 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 성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홀로 서는 모습을 이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가 되자. 여러분, 믿음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는데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어진다. 물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전도자와 함께 이끌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홀로 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홀로 자신이 어떠한 것이든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이 돼도 홀로 서기 못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셀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홀로 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를 수년간 나온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홀로 서기를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혼자 결정하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믿음의 본질은 홀로 서는 시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마보이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마마보이가 뭡니까? 마마보이가 뭔지 몰라요? 네. 엄마만 그저 생각하고 엄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보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내 엄마가 다 해줘야 돼. 모든 것. 만약에 30 먹었는데도 엄마가 목욕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스스로 설 줄 알아야지요. 마마보이는 절대 자기가 혼자 다른 걸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마보이가 있어요.
항상 목사가 걱정해야 되고 셀장이 걱정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까딱까딱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홀로 관계입니다. 절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끼어들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홀로 서기가 분명해야 돼요. 만약 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홀로 서기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도와줘야 되고 끼워줘야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제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홀로 서기가 안 된 그런 연약한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믿음은 심지어 부모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죠. 믿음의 유산을 당연히 물려줘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는 마땅히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오직 자녀의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홀로 된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4장 비유를 보면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은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내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둘이 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친구의 믿음을 나눠 가질 수 없고 부모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믿음만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홀로 된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남은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부모의 믿음 절대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가족이 잘 믿었다? 남편이 잘 믿었어? 아니 목사의 아들이요? 목사의 딸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홀로 서는 자가 돼야 된다. 둘째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가 되자. 사명 감당을 위해서. 본문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혈육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사도들이 있는 곳과 정반대되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오직 홀로 돼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런 관계를 지금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경험을,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순간, 믿음을 받는 그 순간 오직 주님과 홀로 독대하면서 섰습니다. 주변에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지금 주님을 만나는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소리에 있습니다. 바울이 듣던 주님의 그 음성을 그저 우레소리 정도로 들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경험 이후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때 바울은 아라비아 반도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정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전과 후를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그때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나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때도 하나님과 홀로 서기에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라고 여러분들이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목사가 임명을 한다든지 목사가 뭘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목사가 이분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목사가 준 그런 사명도 이건 목사가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임명했다고 할지 몰라도 목사가 준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명에 대한 홀로서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중도에 포기를 합니까? 조그만 시험 들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목사가 줬다고 생각하니까. 왜 목사님은 나한테 이런 것을 임명해 가지고 내 이렇게 고통당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금방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명, 홀로 된 그런 홀로 주신 그런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그런 사명의식을 가져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끼워넣기 해서 사명을 받으니까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복음 사역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홀로 사명을 받았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너 이거 사명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의 제자로서, 12사도로서 인정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베드로가 주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니까 시험 들어서 뭐 그렇게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음에도 하나님이 홀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가마를 주시고, 그래서 그가 그런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쩌면 직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사업장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갖게 되면 내 사업장이라고 내가 함부로 하지 말합니다. 내 직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소유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맡았을 때 뭐 믿을 만한 사람들과 의논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가족과도 의논하고 스승과도 의논하고 또 신뢰하는 목사님과도 의논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사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 사명을 구체화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홀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홀로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만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홀로 서는 자가 돼야 된다. 사명에 있어서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역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려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것도 좋습니다. 협력하면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루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물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서로가 그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편이 되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하다 보고, 남들을 또 도와주는 일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배반하는 그런 일들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뭐 한두 번 겪어봤습니까? 아주 위기의 순간, 중요한 시기, 이럴 때 배신을 당할 수 있어요. 사실 좋을 때가 다 좋지요. 막상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서는 이제 발을 빼는 그런 일들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때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랑과를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 맡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홀로 돼서 물어봐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홀로 서는데 제일로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곧 하나님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도에 이 홀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홀로 서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섰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잔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 잔이었던지 이 잔을 냉에서 옮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홀로 섰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22년도에 홀로 서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홀로 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홀로 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홀로 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홀로 서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홀로 서는 자로 2022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